스데반의 순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그 액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이 세 가지를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말이 딱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참으로 수고의 기도와 눈물과 또 이렇게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참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또 피로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는 참 죽임 당할 이유가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하는 내용과 또 그가 증언한 내용을 본 것처럼 그는 힘써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난 이런 미움과 핍박과 폭력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참 주의 뜻대로 사역하고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처럼 참 이렇게 처참한 이런 죽음을 맛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말씀에 또 부르심에 순종해서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결과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좌절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진 무리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이렇게 하나씩 수행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끝까지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그런 자기를 향해서 좋지 못한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스데반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지적합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스데반은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과 그제도 본 것처럼 스데반은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무리들은 상당히 찔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 54절에 보는 것처럼 이를 갈면서 참 분노의 불길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스데반이 적당히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는 수위를 좀 이렇게 조정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렇게 받고도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몇 배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환자의 병에 대해 보고도 만약에 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겠죠. 또 양치기 개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병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일이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자기가 등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사람들에게 참 죄에 대해 경고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참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할라치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외면을 당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진실된 삶이 말로만 저렇다 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진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수록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에 대해 또 죄에 대해 또 구원에 대해 더 분명하게 또 용기 있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스데반처럼 용감하게 말할 때 그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나중에 이 스데반의 순교 상황 속에서도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배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그 잘못을 돌이킬 것을 참 얘기할 때에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도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스데반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두 번째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에 보면 무리들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예수님을 높이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고발당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지만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비천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낮아지고 또 이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정도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참 신실한 언약을 이렇게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한 언약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이 급박해진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스데반이었지만 그 스데반을 참 일어서서 도우시고 계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참 우리 그 고난이 주님의 영광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은 엄청난 그 고통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우리의 고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또 영적인 또 인간적인 또 사역적인 여러 가지 이 가정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이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 홀로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감없이 전하고 주님의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 60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그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참 그 너무나 참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처럼 이 스데반 역시 도우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 죄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가고 자신을 죽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미울 법도 한데 미운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무리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뜻대로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잘 반응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런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신 마음은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어서 참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